출애굽을 지시하신 천사, 왜 모세에게 출애굽을 지시했나?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을 이제 모세에게 나타내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근본적인 것을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내잖아요.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나타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산은 화염검을 하나님 지키게 하셨다. 화염검이란 불칼,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이제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뭐라고 그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나? 그 후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또 방주를 쳤던 노아도 있고, 그 후에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내세울 만한 다윗도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칭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나서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전에는 몰랐다.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유대교에 있으면서 가말렐 교법사 밑에서 뭘 공부했는지를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기 형제, 동족들이 다 멸망할 것이 보이니까 차라리 나 하나가 희생되고 내 형제나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성령 받고 나서 눈이 띄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형제나 동족들이 멸망할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내가 성령 받고 똑같은 경험을 해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동일하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했다.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 하나가 희생되면, 그리고 내 형제들이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그 길을 택했겠다. 얼마나 형제나 동족애가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럼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 완성됐을 때 바울과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 사울과의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동생이 야곱이고 형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분명히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근데 에서는 안 들어갔다.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자연인이라는 얘기.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니까 야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두 아들을 쌍둥이를 같은 시간에 낳았잖아요. 창세기 보면 그렇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서로 먼저 나오려고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것이 야곱이다. 한날 한시에 나왔죠. 근데 먼저 나온 것이 에서고 나중에 나온 것이 야곱인데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천사가 밝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그랬을까? 쌍둥이인데 아버지 이삭이 똑같이 기도해서 낳았는데 왜 야곱만 사랑했었을까? 내가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는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만드셨다는 얘기. 에서는 내추럴맨, 자연으로 태어났지만은 야곱만은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조성했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에서한테는 한마디 이런 말이 없잖아요. 오히려 에서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아무리 네가 많이 쌓아도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정반대예요.
네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네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 아래서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뭐 물을 통과하는데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불을 통과할 때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가 기억나잖아요. 물론 전에는 노아 때도 노아 8 식구가 배를 지어서 인류가 멸망할 때도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그 후에는 다니엘 때 보면 알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이 신할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절을 하라. 또 거부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을 하고 타협을 하고, 이제까지는 내가 절하지 않은 거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라도 절하라. 그렇잖아요. 이제라도 절하라. 그러면 지나온 건 내가 다 묻고 용서해 주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면으로 거부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용광로에 불을 붙여놓고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공갈을 협박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꽃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피조물로서 최고 악행을 저지르겠다는 공갈 협박 앞에서 떳떳하게 맞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느냐. 사울처럼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을 때는 믿지 못하죠. 그러나 모습을 닮은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믿는 거죠. 그 야곱을 내가 잘 보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어머니 태에서 나와가지고 형에서는 성경에 그래 들사람이다. 들사람이란 말은 자연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줬는데 야곱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곁에서, 요즘 말하면 어머니 치마폭에서 떠나지 않고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뭐가 핵심이냐? 에서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야곱이 무슨 일을 합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팥죽을 썼다. 죽을 썼다. 팥죽. 그 집에 돌아오는 길거리에다가 팥죽을 써놓고 에서가 가장 힘들 때 팥죽을 요구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짐승도 잡지 못해서 짐승을 쫓아다니다가 허기졌는데 그까지 장자권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지나간 하나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에서한테 마지막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는 기뻐가지고 들로 짐승을 잡으러 갔는데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잖아요.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를 하나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형이 오기 전에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아라. 가로채라는 얘기죠. 야곱이 형한테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에 약점 묻어서 뺏었는데 아버지 면전에 가려니까 야곱이 어머니한테 그러잖아요. 아니 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마지막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이 염소 새끼를 잘 요리해 가지고 또 염소의 그 새끼 가죽을 목에 두르고 손목에 두르고 위장한 거죠. 그리고 형 에서의 옷을 갖다 입혀가지고 이삭한테 가잖아요. 이 스토리에서 핵심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러잖아요. 에서입니다. 들어와라. 그런데 아버지가 에서 목소리도 야곱의 목소리가 구분 못하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만은 귀가 열렸는데 그거 못 듣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목소리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안 보이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소리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의 목소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삭이 알잖아요. 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변하지 않지요. 다른 건 다 위장했는데 뭐 옷도 형 에서 거 입고 또 손목이나 목덜미도 위장을 하잖아요. 염소털처럼. 근데 목소리는 위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죠. 목소리는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속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성령 받으면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군가. 야곱이 형 에서가 나중에 와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리잖아요. 남김없이 다 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 천사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나? 혈통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드러나잖아요. 혈통적인 게 아니라고. 혈통적이라면 에서의 하나님도 되지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야곱엔 들어갔는데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형제인데, 그 쌍둥이인데. 그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간섭지 않으셨다. 그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 내추럴맨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럼 나는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삭한테 대성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삭이 뭐랍니까? 야 이미 내가 다 축복은 다 끝났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야곱의 종이 된다. 그거밖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죽어봐라.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널 반드시 죽인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주한 거예요. 시리아에 있는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잖아요. 20년 만에 집으로 귀환하는데, 아버지 집으로 귀환하는데, 형 예서가 20년 전에 한을 품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20년 전의 일이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 자녀, 양떼, 소떼 다 요단강 건너 넘겨놓고, 야곱은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했다. 무슨 말씀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밤이 맞도록 씨름했다. 새벽에 동틀 때가 되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놔라.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야곱이 안 노니까 야곱이 우묵한 곳을 쳤다. 그러니까 위골됐다.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쩔뚝발이가 됐지요. 천사가 묻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뜻을 보면 그래요. 푹다. 거짓말쟁이다. 더 나쁘게 표현하면 사기꾼 도둑놈. 그런데 천사가 말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엘이란 말은 거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잖아요. 천사도 가브리엘, 미카엘,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 너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아무나 이스라엘 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이 거듭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기 아내나 자녀나 다 모든 가축까지도 강 건너다 남겨다 놓고 자기는 밤이 맞도록 싸워가지고 승리자가 됐다. 이스라엘이다. 이제 무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 이름을 받고 나서 난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도 이미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 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여럿을 창조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만 하나님 창조하셨느냐?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잖아요.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만 창조하셨다. 그 하나하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소유하길 바랍니다.